야곱이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야곱은 3번 축복했습니다. 죽기 전에. 47장에서 애굽으로 왔을 때 바로를 축복했고요. 48장에 요셉과 그의 2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했고, 오늘 읽은 49장에 죽기 전에 12 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는 중개인과 같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지금 말하려는 것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2 아들이 후일에 당할 일. 그래서 야곱이 하는 이 축복은 예언적이고 언약적이고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죽기 전에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후일에 있을 일이기에 그들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끝나면 28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런 설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이 다 끝나고 나서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지금 야곱이 하는 축복은 12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고 있지만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아들들을,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3절부터 나오는데요. 3절부터 15절까지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출생한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순으로 축복을 하고요. 16절부터 21절까지는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실바로부터 태어난 4명의 아들 단과 갓, 납달리, 아셀, 납달리 순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7절까지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12 아들의 출생 순서로 축복하지 않고요. 자식들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축복을 한 듯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간에는 이 축복의 내용 중에 첫째 아들 르벤만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대표로 봅니다. 그리고 28절로 갑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3절에 보니까 르벤은요 탁월한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그렇지만 물에 끓음 같았은즉, 물에 끓는 어떤 일 때문에, 끓음 같은 어떤 일 때문에 물이 확 이렇게 끓잖아요.
그런 어떤 일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이런 겁니다. 너는 탁월한 장자였는데 앞으로는 장자의 지위를 잃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루벤이 장자로서 탁월함을 잃게 된 그 배경이 4절에 나오죠.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말은, 이 사건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요. 3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을 이리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간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곱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 일로 루벤은 장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겁니다. 탁월했는데 물의 끓음같이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루벤이 장자의 탁월함을 잃은, 그 지위를 잃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제들이 광야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루벤은 요셉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살려서 아버지에게 보내고 싶어 해요. 37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런데 계획이 실패하고 맙니다. 여기 21절 22절에 보면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명령하고 그에게 손도 대지 말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루벤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돌아왔더니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자 루벤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은 다 알고 있죠. 왜요? 형제들이 팔았기 때문이죠. 형제들이 손도 대지 말라, 그의 몫에 피를 흘리지 말라 분명히 말했는데 장자의 말을 무시한 겁니다. 왜요?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이미 더럽힌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자의 지위를 잃은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또 있는데요. 흉년 때 애굽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했었죠. 요셉이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누명을 씌워서. 이때 루벤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베냐민이 안 가면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죠?
루벤은 이미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장자의 지위와 품위가 상실됐기 때문에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해요. 오히려 유다의 말을 듣고 허락하죠. 그런 까닭에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했다고 말씀드렸죠. 르우벤과 시므온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죽기 전에 사실상 요셉에게 장자의 지위를 부여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르우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저주처럼 들리죠. 그런데 야곱의 말은 저주가 아닙니다. 야곱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르우벤의 범죄를, 죄를 말하는데 동사를 3개 사용합니다.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가 침상에 그렇게 했은 비라와 간음을 했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더럽혔다 이렇게 써 있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인칭 동사를 사용합니다. 내가 올랐다, 내가 더럽혔다. 내가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즉 르우벤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가 침상에 올랐고 침상을 너가 더럽혔다. 그런데 세 번째 동사는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을 씁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4절에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내가가 아니라 그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3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르우벤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 있는 형제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부끄러운 이 첫째의 일을 숨겨도 부끄러운데 왜 12 아들들에게 다시 언급할까요? 그것은 이 12 아들들, 자기의 모든 아들들에게 이런 일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이기 때문인 거죠. 언약의 자손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실은 이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라고 가르치고 축복하는 말이죠. 르우벤도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에서가 장자를 잃어버릴 때 사건과 비교하면 더 뚜렷한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요. 여러분, 축복이 저주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징계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징계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이 그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뜻은 의와 평강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냥 내비두면 의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징계는 여기도 나오잖아요. 징계는 아픈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우리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으로서 우리를 망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하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오히려 그게 망하는 거죠. 여러분, 징계의 본질은 고생하고 망해봐라 이 나쁜 녀석아, 이게 아닙니다.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요, 축복의 본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징계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 본질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건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로 가서 자녀들을 축복한 야곱은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데요. 야곱이 축복을 3번 했듯이 이 문맥의 흐름 속에 야곱은 장래와 관련해, 죽음과 관련해서 3번 얘기합니다. 47장에 그랬죠. 그의 연수가 147세요. 약속의 땅에 장사 지내라. 48장에 죽으면 조상의 땅에 돌아가게 해달라. 오늘 49장에 에브론에 있는 굴에 선조와 함께 장사 지내라. 야곱이 본문 29절에 자신이 장사될 그곳 이렇게 설명하죠. 29절에 보시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죽음에 대해 2가지를 부탁합니다.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되게 해라.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이다 라고 말하죠. 선조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아직 야곱은 안 죽었지만 야곱과 레아가 들어가는 겁니다. 야곱은 이 굴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말하는데요. 본문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내용은요,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 아무데나 매장해. 그 땅 줄 테니까 매장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내가 땅을 꼭 사서 거기에 매장하고 싶다. 그래서 은 400세겔을 주고 햇사람 에브론에게로부터 밭을 샀는데 그 밭에 굴이 있는 겁니다. 2가지를 강조합니다. 야곱이 이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그 굴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0절 보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그랬죠? 이 굴은 가나안 땅에 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요, 그 의도가 뭐냐? 가나안에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이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지금 가나안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소유라는 것이죠. 여기서 샀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요.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아브라함이 샀으니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고, 아브라함의 소유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소유가 됐고, 이삭이 죽고 야곱의 소유가 됐죠. 즉 야곱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즉 산 것과, 그래서 소유가 내 거다라고 강조하는데, 그 강조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사서 소유가 됐다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샀으니 내 땅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장례를 거기서 해야 되니까 내 땅입니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그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즉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서 그 땅은 언약의 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이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있는 거고, 사라도 거기에 있는 거고, 이삭도 언약의 자손이니까 거기에 있고, 그의 리브가도 거기 있고, 레아도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돈 주고 산 그 땅이 아니라 언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땅은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을 천명하는 것이죠.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언약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더 붙였습니까? 선조와 함께 장사 지내라. 이 말은 어떤 의도냐면요, 그냥 그들이 거기 있으니 나도 거기에 묻어줘, 이게 아니라요, 선조들도 그 약속을 믿고 거기까지 갔고, 그 선조들이 약속을 믿고 갔던 그 믿음이 지금 나한테도 있다. 그러니 나도 거기에 묻어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믿음을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믿음을 막판에 막 예쁘게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 죽으면 끝이에요. 이제 죽으면 끝이에요.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자기 죽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12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선조들처럼 그 언약을 믿고 그 땅을 향해 간 것처럼 너희도 가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본 의의는 뭐냐면, 너희도 믿음을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 지금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했잖아요. 이 축복은 축복 기도를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너희도 믿음을 계승할 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한번 우리 나올 텐데 한번 성경을 보세요. 3장 6절. 자, 갈라디아 3장 6절. 제가 읽을 테니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성경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로 의가 된 게 아니라 믿어서 의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즉 이방인인, 지금 사도 바울 시대 여러 사람들, 이방인들, 유대인, 헬라인들 다 너희도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아브라함처럼 의를 얻게 된다, 이 말이죠.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즉 이 말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하시려고 정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즉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먼저 그렇게 하셨냐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것을 알게 하려고 그를 먼저 복음으로 복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9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뭘로 받았습니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함께, 믿음과 함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9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복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한 곳 더 볼까요?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도 계승을 하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요, 믿음의 계승이 없으면 복의 계승도 당연히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믿음을 계승한 자녀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도 그가 결국 그들에게 당부하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축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축복은 믿음이 계승되어 있어요. 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이 언약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147제를 살았잖아요. 야곱이 복을 누려보려고 별의별 짓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험악한 인생만 있더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근데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뻐하시더라. 이 말씀인 거죠.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 있어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나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믿음을 계승해 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무슨 좋은 시설, 무슨 풍성한 먹을 것을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갖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계승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교사로서, 선배로서 믿음을 계승하는 은혜를 해야 된 거죠. 일이 어렵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또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계승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와 리브가 여러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 거기를 향해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향해 가게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을 믿고 간 거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죽으면서 이 12아들, 하나 되지 못하는 이 12아들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힘있게 호소하는 게 그겁니다. 믿음을 계승하고 믿음으로 언약을 향하여 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은 상징적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그 언약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와 평강, 샬롬, 주의 은혜를 충만히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뜻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그 땅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 땅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